이사야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렘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바벨론 포로의 주요 원인, 바벨론 포로의 주요 원인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동안 생활의 포로의 원인은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바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토하여 낸다는 얘기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체결할 때 4대 만에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이유는 왜 4대일까요? 하필 왜 그렇게 시간을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는 동시에 아모리 족속의 심판이 시작되라는 거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심판의 원인은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과 아까 읽었던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가증한 행위가 차고차고 촘촘 널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겁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노아 시대 때 재와 강포가 찰찰 넘칠 때 그때 심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지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해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거죠. 이스라엘을 들어서 아모리 족속을 결국은 심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방한테도 그렇게 하면은 당신의 백성한테도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어겼죠.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했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아모리 족속을 심판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겁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죄악이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그 우상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들이 거하는 성읍의 수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전부 다 다른 우상들이 있듯이 심지어는 그 밑에 시, 도, 구청 이렇듯 전부 다 다른 우상이 있듯이 우상을 이렇게 엄청 많이 각 성읍마다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급기야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반항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지자를 죽이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에레미야 5장 12절에서 13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우상숭배. 그러면은 가나안에서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사람 몸에다가 남자의 사람 신체에다가 얼굴은 소 우상으로 한 아주 큰 노수로 만든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상이 앞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사람이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 손에다가 뭐를 놓냐면은 갓난아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러니 이게 제문이라고 갓난아기를 갖다가 그렇게 구워서 죽이는 게 당시의 우상숭배였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아하스가 이 짓을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짓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할 짓인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행위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가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이 우상숭배 제약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은 무엇인가? 전부 다 결혼과 장례 등 인륜 대사에 관한 일로 유다 심판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경고를 하는데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에레미야 16장 2절에서 4절 그 말씀이 있죠. 사실 이 결혼과 애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고 우리 6.25 때 봤지 않습니까? 그렇듯 재앙이 닥쳤을 때는 이 결혼과 출산 자체가 아주 큰 고통으로 변해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갓난아기 낳아보세요. 먹일 게 있나요? 먹을 게 없습니다. 산모가 먹지 못하니 젖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게 국가 재앙일 때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해산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한 여자가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왜? 너희 우상 숨기는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상가 출입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6장 5절에서 7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상가. 장차 유대는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들 자체 모든 집들이 상가집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모든 집이 다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장시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다 죽고 다 상가집인데 누가 슬퍼하고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도 없어지죠. 평강이 완전 사라지는 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례라는 것이요,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장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장례거든요. 죽은 자가 남긴 업적도 생각해 보면서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전하는 엄숙한 의식이 바로 장례입니다. 그런데 이 전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사람이 다 죽는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위로해 줄 사람도 없죠. 그리고 생의 업적을 기념해 줄 만한 그러한 여건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비참하죠. 세 번째는요, 잔치집 출입을 금했습니다. 에레미야 16장 8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리라. 결혼식도 없고 신랑 신부가 기뻐가지고 웃는 소리도 없고 애 즐거이 뛰노는 소리도 없고 결혼 피로연의 잔치집도 없고. 바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은 사회 구성을 이루는 건데 바로 그 필수 근거가 결혼입니다. 출산이고. 이게 없어진다면 사회는 붕괴되고 말죠. 잔치집 출입을 금했다는 것은요, 모든 행복과 결혼과 출산이 없어지면서 사회 기능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혀요. 이 심판의 얘기를 잔치집도 결혼도 하지 말고 출산도 하지 말고 장례식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 죄가 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범죄한 게 뭔데?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 백성한테 에레미야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얘기할까요? 에레미야 16장 11절에서 13절처럼 얘기해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 열조가 더욱 보다 악을 행하였도다. 자기네가 악을 행하고 나서 악을 행한지도 몰라요. 자기네는 그렇게 사는 게 정당하다고 살았답니다. 그러면은 에레미야가 와가지고 야 그거 틀렸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듣고서 고집 부리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게 뭔가요? 하고 물어봐서 고칠 생각을 안 하는데 오히려 에레미야 앞에다 세워놓고서 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이러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태어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란 얘기를 듣거든요. 그 선민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못하고 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우리 죄가 뭔데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꼴입니다. 기가 막혀요. 우상 숭배 죄를 범했는데 심지어는요 어떻게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기까지 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회개의 기회 줬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에레미야 19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천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첫걸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에도요, 다 때가 있어요. 히브리 12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에서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말 한마디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음란 성내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마음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성찰을 하라는 거죠. 오늘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구나. 그러면서 잘한 것은 점점점 그거는 더욱더 열심히 잘해가지고 키워나가고 잘못된 것은 그거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으니까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려야죠. 그러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죠. 아니 목사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구속사로 인해서 부속삭적인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은 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발은 씻어야죠. 그것마저도 안 씻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돌아와가지고 발 안 씻고 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손 안 씻고 세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사함 받는 건 맞습니다. 하루 살면서 지었던 마음의 죄, 생각의 죄, 그거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유쾌케 된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잘못한 것을 돌이켜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거를 마음 가운데 제하여 버리면은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유쾌해집니다.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음이 유쾌케 되고 성령까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은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성령은 통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 물질 아니면은 다른 권력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 그런 것들이 앞선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죠. 그런 목사님 가정을 버리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고민하면은 뭐 하세요? 간절히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중간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 기도를 끝까지 하늘 보좌에 상달시켜 가지고 반드시 내가 처한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 보겠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거 기도 안 하고 가족이 어려운 거 힘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100년 1000년 하셔도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 생수인 나를 버렸다는 게 바로 그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면서 가정의 남 문제를 해결하세요. 마음에 우상 숭배, 진짜 뭐 이렇게 녹 거상에다가 아기 놓고 그거 안 했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말씀보다 더 내가 우선시하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씀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그랬거든요. 마음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말씀에 달라붙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오직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